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26장부터 28장까지의 짧은 장소의 내용이지만 내용에서는 복음서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내용입니다. 26장과 27장은 또한 21장부터 연속되는 고난주간에 관한 기록의 일부로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26장 1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 밤까지의 행적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장 47절에서 27장 66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금요일의 일을 다루고 있다면 26장 1절에서 46절은 화요일 말미에서 예수님께 체포당하시기 전인 목요일 밤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46절은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략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4차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는 내용 및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 나온 5개의 큰 가르침, 저희가 계속 보았던 5개의 설교의 묶음을 각각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마치신다라는 결론적 공식구를 넣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결론적인 공식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다름 아닌 모두 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자신이 경험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고난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이절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유월절에 있을 자신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서 오는 충격과는 별도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이들과 달리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이 죽음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죽음의 길을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 3절부터 이제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4차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신데 이는 예수 살해 음모를 꾸미면서도 명절에는 말자라고 한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선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명절에 자칫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기꺼이 명절이 지나기까지 기다릴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황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 사람의 계획과 주도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 26장 6절에서 16절은 배단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및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의 기름 붓는 사건은 실제로는 고난주간의 하루 전인 전주 토요일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이 사건을 성고난주간에 발생한 사건을 속에 병행시켜 기록한 것은 1차적으로 4차 순환 예고 기사에 이어 예수님께서 향유 도유 사건을 자신의 장사 준비로 인식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대비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한 여인의 헌신과 은 30의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함에 있어 유월절 명절을 피하고자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가룟 유다의 뜻밖의 제안, 즉 예수를 은밀하고도 손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변경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어 26장 17절에서 35절의 두 단락은 고난주간의 닷새째 때인 목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찬 때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순환을 통한 죄에서의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신약의 성만찬 의식으로의 대체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지만 신약에 와서 보다 넓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속죄사역을 수행하실 때가 하루 앞으로 임박하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를 통해 성만찬의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구속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만찬 때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이 몇 시간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한 자신의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이처럼 미리 예고하신 것은 그들이 실패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치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고뇌와 결단의 모습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철저한 순종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자 결연한 모습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리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세조적으로 제시해 됨으로써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예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고난주간의 화요일 말미에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인 목요일 밤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에서의 이 대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강조점은 다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4차 순환 예고 시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시점이 유월절 절기 동안인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월절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의 고유의 진술로서 이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한 관계지어서 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일관되게 그 죽음을 준비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극심한 고뇌와 함께 그 고뇌를 넘어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인류의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26장 47절에서 다음 장 27장 66절까지는 고난주간의 금요일, 곧 예수께 드디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까지의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용기를 덧입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순환을 무릅쓰고 마침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시기까지의 전 장면이 사실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주인공을 계속 비추다가 렌즈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변 인물이나 풍경을 비추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 초점을 맞추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인간들의 모습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직 계실 때에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에 의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항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를 만류하며 순순히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체포당하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립니다. 이어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는 체포되신 예수님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구속해 하였으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사내들이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합니다. 이제 다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의 두 단락은 마치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잠시 돌리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였으며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산식의 판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를 배반한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범죄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돌이키는 길을 선택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고자 목을 메어 죽는 방법을 택하고 맙니다. 다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소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행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되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빌라도는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심 때문에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또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흥분하여 소리치는 무리들 때문에 난간에 처합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서도 무리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예수를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비참한 비겁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의 두 단락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의 형 집행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지한 로마 군병들의 침뱉음과 희롱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서양적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지나가는 무리들과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에게조차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의 과정을 마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 및 운명시 있었던 몇 가지 이적 사건들에 대해 보도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27장 57절에서 66절에서는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된 것과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우려해서 돌로 무덤을 막고 임봉한 후에 파수꾼을 세워두는 과정이 보도됩니다. 이렇게 하여 마태는 메시아의 공생에 있어서의 길고도 힘들었던 마지막 날에 대한 보도를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의의는 한두 가지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광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의 순환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의의를 다음에 3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체포당하실 때 이미 자신의 순환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특히 26장 56절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 마태만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더욱이 여기서는 마태의 간접 합법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히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변증하려는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며 특히 예수님의 순환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의 순환인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습과 또 이 내용이 충격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로서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법정, 즉 종교적 법정인 사내들인에서의 시민 법정 및 또한 빌라도의 법정, 시민의 법정 두 곳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으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합니다라고 이미 밝히신 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서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역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운명 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그가 중보자로서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재앙이었고 저주의 표상이었으며 무력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가 인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모습 또한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주의자, 스승을 버리고 도주한 회자들의 모습, 시기심으로 인해 거짓 증거와 모략으로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모습, 충성을 장담하다가 스승을 부인하고 통회하는 베드로와 은산십의 스승을 판 주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 얼마 전까지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대는 무리들의 모습,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회피하고자 손을 씻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모습, 자신의 행동의 의미도 모른 채 예수를 때리고 희롱하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 조롱의 말을 내뱉는 지나가는 무리들과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욕하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오늘날의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베드로이자 가룟 유다이며 사내들인 지도자이며 빌라도이며 무지하고 강포한 군병들이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죽이라고 소리쳐대는 변덕스러운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가운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구속주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신앙고백적 자세로 고백한 마태복음의 대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죄값을 치러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중에 한 가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8장 1절에 10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일요일 아침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런 날과 다름없이 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통토오는 새벽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 왔던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사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얼른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운 큰 기쁨 가운데 천사들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전해달라고 여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은 파수꾼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의 은폐, 또 음모 및 그들에게 매수된 파수꾼들의 거짓 소문 유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거짓 보도를 듣고서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돈으로 파수꾼들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유포하도록 사주합니다. 파수꾼들 역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의 돈에 매수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에 의해 도난당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유포하게 이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던 파수꾼들은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서섰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의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 모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죽음의 쪽을, 사망의 쪽을 택했습니다. 파수꾼들의 거짓 소문은 마태복음의 기록 당시에까지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들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한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에도 여전히 불신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28장 16절에서 20절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기사입니다. 11제자들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회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의 모든 주저함을 불식시킬 만한 확증적 선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례를 베푸는 의식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언급되어야 할 이름이며 세상 끝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은 여기서 일부 제자들의 의심 및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기록한 것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전체적인 목적과 너무나 부합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1장과 2장에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 및 통방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미 증언한 바 있는데, 이제 마태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확증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인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최후의 지상 대명령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세계 만민에게로 확대한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공생의 사역 기간 중 또한 전도를 위해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여 주실 때에 자신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 받지 않아야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 사역을 모두 성취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함을 또 말씀하시고 또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는 일,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효력을 세계 만민에게까지 확장시키는 일이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고자 열망하셨던 그 일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심혈을 기울여 훈련하신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부활의 주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남기실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남은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역사의 종말 곧 천국의 완성은 천국 복음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에 자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는 천국을 완성을 담당하는 역사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대명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로써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의 강의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3주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날 또한 3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